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시고 지키지 않게 하셔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 1절부터 10절 PPT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예외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푸릇하니까 만든 그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굳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매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으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슴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 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사람들이 줄여 죽은 사람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절망의 말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한번 회복해 하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저는 부스트샷 3차 백신을 맞고 월요일 화요일 집에서 거의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 주간이 더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갔던 한 주간이었지만 그 사이에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였고 또 어떻게 지내실까 궁금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믿음 위에 굳건히 더욱더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였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또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오늘 오시기로 하신 분들이 많이 안 오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좀 있지만 그래도 앞뒤 저희를 다 둘러보시고 또 우리 사랑 고백 나누시고 말씀을 받으십시다. 돌아오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한슬 집사님은 파마 아주 멋있게 되셨어요. 할렐루야. 청년의 때에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설교 시간에 들은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프리카 밀림 지역에서 탐험을 하던 한 탐험가가 어느 날 숲이 우거진 길을 걷다가 둥글고 하얀 알을 하나 발견하였습니다. 보통 알보다는 약간 크고 계란보다도 크고 또 희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알인지 몰라서 고이 품에 품고 집으로 이제 돌아가서 자신이 키우는 암탉의 그 알을 품고 있는 그 암탉 품으로 알을 함께 놓아서 부화를 하게 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이 알이 이제 부화가 되었는데 뭔가 새 같은 동물이 그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탐험가는 계속해서 이 새가 어떤 새인지를 관찰하였고
또 이새가 이 닭들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살펴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새를 보니까 독수리였습니다. 이 독수리 알을 발견했던 것이죠. 근데 이 독수리는 닭장 속에서 멋지게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맹수의 왕인 독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눈앞에 떨어져 있는 모이를 닭처럼 주워 먹으면서 멀리 바라보지도 못하고 앞에 떨어져 있는 모이만 주워 먹고 사는 그런 독수리가 된 것이죠. 매일매일의 삶이 이제 닭들과 함께 닭장 주위를 돌면서 모이를 먹으면서 만족해하는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독수리가 물 한 모금을 탁 마시고 하늘을 푹 쳐다보니까 순식간에 뭔가 눈에 들어오는 한 물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물체는 너무나 멋지고 위용 있고 힘이 있게 날쌘 모습으로 하늘을 쭉 날아다니는 그런 물체였습니다. 죽으라 죽으라 날개짓 합지 않아도 그 육중한 몸을 하늘에서 아주 유유히 자유롭게 움직이고 활보하는 독수리였던 것이죠. 근데 이 독수리가 이 닭장에 있는 독수리 보면서 전 너무 멋지다. 도대체 저 물체는 무엇이길래 저렇게 멋있게 힘있게 날아가고 있을까 하늘을. 그 생각만 하면서 본인이 독수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자기가 닭인 줄 알고 눈앞에 놓여있는 그 모이만 쪼아 먹다가 독수리만 부러워하다가 생을 마감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갑자기 이 이야기가 생각나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였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레미야 예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은 슬픔과 비통의 시입니다. 슬픔 속에서 비통함 속에서 기록되어진 시라는 말씀이죠. 근데 왜 이 예레미야가 이 슬픔의 감정, 비통의 감정 속에서 이 시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속하여 있는 나라, 그 나라인 유다 나라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기 때문이죠. 나라는 사라지고 이 유다의 왕은 바벨론 그 적국으로 끌려가서 짐승처럼 잡혀서 고통받고 수치스러운 그런 모양으로 포로로 잡혀있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고요. 그리고 백성들은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형편을 보고 있기 때문에 비참함이고 슬픔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는 이러한 자신의 나라와 백성들의 그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슬픔 속에서 그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한 번 더 볼까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그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지랑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아멘. 방금 읽으신 이 말씀, 이 본문 말씀 속에는 유다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비참함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마을 거리 어기마다 쏟아져 나온 그 돌들처럼 마구 짓밟히고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짓밟히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니까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을 받은 존재, 이 토기장이가 질항아리를 만들 때 본인의 마음에 맞지 않고 잘못 만들어질 때 가감없이
한치의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무참히 다 깨뜨려 버리지 않습니까? 깨지고 또 깨지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물을 애타게 찾고 있는데도 그 갈증을 해소해줄 그 어떤 도움의 손길도 나타나지 않는 상태. 들깨들조차도 자기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유다 백성들은 아무도 돌보아 주지 않는 그냥 광야에 내팽개쳐 있는 타조알의 모습처럼 외롭고 비참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외로운 존재, 구름더미에 비참하게 놓여져 있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 슬픔의 존재가 되어버린 이 유다 백성들, 그 모습을 안타까움으로 슬픈 마음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비참함 속에 몰려있는 유다 백성들의 원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비참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슬픔과 고통의 존재가 아니었다라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가 아니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닭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독수리처럼 자신이 독수리인 줄도 모르고 닭장 속에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인식하며 날아오를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였던 그 독수리처럼 이 유다 백성들도 자신들의 가치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고 있지만 원래는 자신들의 모습은 이러한 비참함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 번씩 차근차근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유다 백성들을 순금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존재였다는 것이죠. 지금은 거리마다 쏟아져 나온 그 돌들처럼 짓밟히고 있지만 매일매일 깨어지는 그 지랑아리처럼 취급받고 있지만 그 원래의 가치는 너무나 고귀한 가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없으셨다면 앞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세상 속에서 가치 없는 것 같고 뭔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자신이 많은 사람들과 사회로부터 짓밟히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감정, 그리고 인생의 큰 시험으로 인해서, 시련으로 인해서, 아픔으로 인해서 불안함과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마음이 자신의 존귀한 인생을 존귀하게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 때에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순금입니다. 그리고 순금의 그 가치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왜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 것인가? 그것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을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어주신 저와 여러분의 그 가치는 짓밟히는 돌이 아니었다, 깨어지는 지랑아리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가치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순금 99.9%의 그 금보다 더 보배로운, 더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치이고 존재됨인데 그 존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길가에 굴러다니는 그 돌멩이처럼 발길에 차이고 토기장이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 토기처럼 깨뜨림을 당하는 무가치한 존재가 된 이유가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내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귀한 가치를 잃어버린 그 원인에 대하여 예레미야는 6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딸
주님의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무슨 말씀입니까? 소돔 땅에 존재했던 그 죄악보다 더 무거운 죄악을 행하면서도 이 죄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의 죄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19장에는 이 소돔 땅에 심각한 죄악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그 지역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1년에 산모작이 가능한 여호와의 애굽의 그 고센 땅과 같이 아름답고 기름진 땅이었다라고 창세기 13장 10절에서 이 소돔 땅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 땅에서 19장에 와서는요 어떠한 죄악이 나타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풍족한 땅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땅에서 자행되는 죄악의 모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죠. 그런데 그 죄악보다 유다 백성들의 그 죄악이 더 무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의 죄악부터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5절부터 8절인데요. 창세기 19장 5절부터 8절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아멘. 이 내용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소돔 땅의 죄악이 너무 관영한 것을 보고 심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거쳐서 이제 소돔 땅에 살고 있는 룻의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룻의 집에 이 하나님의 천사가 들어온 줄 알고 이 마을 사람들이 소돔의 마을 사람들이 룻에게 찾아와서 그 사람들을 불러오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불러오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것은 성적인 죄악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을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이 남자들과 남자들 사이에 일어나는 이 성적인 타락들의 모습이 이미 벌써 이 소돔 땅에는 만연하게 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죠.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이 롯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더 이상한 말로 이들에게 응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7절을 보니까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왔은즉 이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마라. 내 딸들을 내주겠다는 것입니다. 내 딸들을 그 사람들에게 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미 이 땅에 동성연애가 일반화되어져 있었고 성적인 타락이 극에 치달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갔던 그러한 장소가 바로 소돔 땅이었고 그곳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태가 되어버린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소돔이 이렇게 타락하고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죄로 여겨지지 않는 그런 상태로 되어져 버린,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조차도 그 성적인 쾌락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이 악한 인간들의 이 모습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귀를 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분명하게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막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행위가 어떤 모양인지 죄인지 뭔지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이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숭덩과 같은 존귀한 유다 백성들이 이 소돔보다 더 무거운 죄악으로 인해서 자신의 가치를 완전히
상실해버린 존재가 되었다라고 예레미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죄악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는 이 영적인 깊은 죄악마저 앓고 있다라고 예레미야는 말씀하고 있죠. 4장 13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4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아멘. 존귀한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본연의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길가에 흩어져 있는 돌멩이처럼 짓밟히고 차이고 잘못 구워진 돌항아리처럼 산산이 깨어진 존재로, 조각난 존재로 버려지는 그 원인에 대하여 성경은 그들의 무거운 죄악 때문이다라고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는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길을 닫고 있는 것,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지 아니하고 마음에서 멀어지게 차단해버리는 것, 이러한 모습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비록 더럽게 물들어 있고 비록 어두운 상태 가운데 놓여져 있고 처참한 상태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그 자리에서 다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태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더 비참한 것은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죄악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선포하고 그 위에 서 있어야 하는 이 지도자들이 무슨 이유인지 자신의 그 기능들을 상실한 고장난 존재들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보호하지 못하고 피를 흘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그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하여 진리를 외면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으로 인해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결국 그 존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짐승 같은 무자비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당하는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다 백성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망한 이유에 대하여 그 존귀했던 존재가 짓밟히고 차이고 깨뜨리짐을 받는 무가치한 그런 존재로 전락한 그 이유에 대하여 예레미야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의 쾌락과 자신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살아간 삶의 결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더 나은 환경과 만족을 얻으며 살아간 그들의 삶의 결말이 이것이었죠.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 앞에서 자신이 더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으로 인해서 더 앞서간 것으로 인해서 더 높이 인정을 받을 그럴 줄로만 알았는데 그리고 세상에서 진짜로 인정을 받는 것 같아서 기쁘고 만족스러웠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이 일어난 것이죠. 자신이 속한 이 공동체 전체가 멸망을 당하는 비참한 형편에 놓이는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관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나아가고 계신 능력의 주님 앞에서 마땅히 품고 있어야 할 거룩하신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 마음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존귀함을 얻은 유다 백성들이 그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거리에 짓밟히는 돌멩이처럼 광야에 버려진 아무도 돌보아주지 않는 이 타조처럼
토기장의 손에 의해서 무참히 깨뜨리심을 받는 그러한 토기처럼 그 존귀함을 완전히 잃어버린 모습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파도 물이 나오지 않는 그 터진 웅덩이를 계속해서 파고 있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죄악 때문입니다. 제가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 경험 속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가 나의 영혼이 가장 평안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물론 저의 경험 범위 안에서 깨달은 것이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깊은 연관성은 있다고 봅니다. 저의 영혼이 언제가 가장 평안한가, 언제가 가장 평안했던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살아갈 때, 그럴 때가 가장 평안했고 가장 안정감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요, 세상에 거센 파도가 몰려와도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족하기만 한 그러한 존재이지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분이 나를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마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속에 있을 때 내 영혼이 가장 평안하구나, 나와 내 가정이 가장 안전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함께 보시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좀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죄악 속에서 무너져 있는 존재, 존귀함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4장 22절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 4장 22절 말씀을 예레미야 애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유다를 향한 그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결코 닫지 않으셨습니다.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있고 모든 가치들이 다 짓밟혀버린 그러한 존재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유다를 향하신 사랑은 멈춤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회복의 마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방금 읽으신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유다 백성들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런 모습을 기뻐하며 지켜보았던 이 에돔에 대하여는 오히려 심판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그 유다 백성을, 주님의 자녀를 회복시키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시는 수치스러운 삶을 살게 하지 않겠다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나 죄를 품고 있으면 우리는 또다시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강한 존재가 되어질 수 있는 것, 우리의 영혼이 가장 강력한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존귀한 백성으로서의 그 가치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와 명예를 손에 얻어서 존귀해지지 않습니다. 존귀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존귀함이 아닙니다. 신기루와 같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관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될 때에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더욱 그 좋으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변하지 않고 결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존귀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리고 그 발걸음 매일매일의 그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매일매일 흘러가므로 정말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존귀함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기도하기보다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한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그 가치,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아름답고 존귀하게 만들어 놓으셨던 그 가치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한 힘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신.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아멘.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네. 주님 나를 지켜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의 영혼에 명령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 때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아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
펴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우리 입술로만 주님은 나의 산성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지금 현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존귀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죄, 세상을 향하고자 하는 욕망, 그것은 우리의 존귀함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더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존귀해질 수 있는가? 우리가 언제 가장 평강과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가? 행복해질 수 있는가? 그것은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산성 되시고 나의 요새 되신 여호와 품에 안기는 그때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시고 주님 품에 안겨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존귀함을 누리며 그 존귀함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